세상 모든 곳에서 개혁을 외칩니다.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개혁해야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계도 그렇죠. 교육계도 교육계 이제는 개혁해야 된다. 연일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개혁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혁과 개혁이 만나는 곳에서 싸워요. 정치계에서 보면 여당과 야당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죠. 종교계도 싸우고, 그리고 교육계도 싸우고, 아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고, 아이들의 평등권, 평등성을 보장해서 사교육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싸웁니다. 개혁이 무엇일까요? 개혁. 오늘 성경에 드디어 아사 왕 때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아사 왕이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우리 오늘 12절 보십시오.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대단한 거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가운데 우상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우상을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그리고 13절. 그의 어머니의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쫓아내버렸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했습니까? 그리고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거예요. 처음이죠. 솔로몬 말기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 때까지 완전히 국가 전체가 우상 숭배 덩어리였는데, 그 다음 이상하게 아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4절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라고 했던 이것은요, 아사의 실수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편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 하루방 있죠. 하루방을 보고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루방 정도 되면 이제는 토착화된 거예요. 그 토착 문화, 그 어떤 관습으로 받아들이지 우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우상 숭배가 있었던지, 이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문화 안에 토착화되고 간섭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왕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모아놓았던 금들, 성전의 금들을 다, 왕궁의 금들을 다 성전 기물을 다시 예비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개혁은 무엇일까요? 개혁. 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삶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개혁입니다. 오늘날 예배 때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을 계속 줄이죠. 설교 시간을 줄여요. 설교 시간 괴로우니까 목사님 설교 한 15분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찬양으로 좀 갑시다. 아니 우리 간증 같은 걸로 좀 합시다.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큰 기도회 모임에는 설교 시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간증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가?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성경 암송합니까? 요즘 누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게 개혁이에요. 암송 안 하다가 암송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린 개혁이라고 하면 뭐 미디어가 들어오고 뭐 핸드폰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빛과 음향과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모텔 문화가 있잖아요. 모텔에 대실 문화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대실 문화.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계에 이제 모텔들이 대실, 방을 몇 시간 동안 빌려준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양 사업이었던 숙박업계에 다시 어떤 불꽃을 일으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숙박업계의 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숙박업계의 개혁을 일으켰다. 개혁일까요? 경영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개혁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숙박업계의 대실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게 나아가는 일에 그 숙박업계가 동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건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가, 그것이 개혁입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개혁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때는 지금 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끄는 행동인가,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은 익숙한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그래요. 죄라는 거 알아요. 죄를 계속 지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못 벗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운동화 보십시오. 운동화. 버리기 전에 운동화가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기 전에 운동화가 제일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화만 평생 신어보세요. 더러운 운동화 신고 있는 것이죠. 새 운동화가 제일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운동화 사잖아요. 더러워졌으니까. 익숙한 것이랑 결별할 때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전 미국에서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유조선 폭발하니까 그 유조선 안에 있던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바다에 막 떠당겼겠죠. 떠다니고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온 사방이 다 불천지예요. 불천지. 유조선은 바다 한가운데서 유조선은 타고 있고 흘러내린 기름 때문에 바다도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유조선 안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바다에 뛰어 들어가도 다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헤엄을 치니까 기름띠가 이렇게 밀려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조선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다 죽고, 뛰어내린 몇십 명만 바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것인가, 뛰어내려서 살 것인가, 이렇게 그걸 나는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배 안이 익숙하죠. 배 안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나 뛰어내려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나에게 익숙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편하더라도 끊으십시오. 거기서 결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두 번째는 나의 익숙한 죄악들과 이별하는 것, 결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 이제는 굳어져 버린 죄와 익숙해져 버린 죄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내고 결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